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주의 자녀들을 은혜장 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데 어찌 지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죠? 네. 늘 예배 드리지만 옆에 누가 계신지 또 왔다 갔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 대구 신흥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월 수련의 달인데요, 예배자를 계속 묵상하면서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그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영화 제목도 있는데요, 바로 에릭 리들,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에 출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선 경기를 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100m 달리기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를 참 좋아하고 스포츠 영웅이었었는데 졸지에요,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단지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예배해야 한다는 이유, 그래서 자신의 주 종목 100m를 포기하고 400m 연습을 했어요. 에릭 리들이 우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00m에는 이미 이 미국 선수인데요, 우승 후보, 강력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요, 자기 주 종목 100m가 아닌데 이 400m에서 당시 47초 06,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우승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400m가 진정한 나의 종목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중에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선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좌우명은요, 나는 참된 예배자다, 나는 참된 순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린 또 한 사람 A.W. 토저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예배가 the missing jewel,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은 있지만 그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 이 면류관에 박혀 있어야 할 그 보석이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배 홍수 시대, 예배 경연, 예배가 퍼포먼스가 되고 콘서트가 됩니다.
예배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직도 예배 고프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배 고프시다.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역자들, 일꾼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배 설교학을 제가 THM에도 공부를 했지만 제 마음에 새기는 예배에 대한 정의, 칼바르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배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기에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보신 것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바로 그 예배자,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그 제물과 동시에 그 예배자의 인격과 삶을 받으시고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가인의 예배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가인의 예배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이고 은혜로운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제사와 이 방법을 다소 지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피가 없으면 죄의 허물을 가리우지 않는다, 이 해석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해석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육축을 하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다르지요. 그러니 자연히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요, 모두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민하요. 두 사람의 제사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물은 다른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는 민하. 그것은 뭐예요? 감사 제사입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사는 감사예요. 그러나 제물의 종류는 다릅니다. 제사를 드린 두 사람의 제물은 다르지만 제사의 종류는 같습니다. 바로 감사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재물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의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물로 자신의 중심을 속이는 그 예배자를 보지 않으세요. 재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속이고 자신의 인격을 속여서 재물만 아주 거창하게 드리는 그 예배자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재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태도, 그 믿음, 그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시 교독을 통해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에 이 4절과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해석을 주는데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 두 예배의 차이점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제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리고 죽었지만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가 자꾸 이 성도 중심,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퍼포먼스로 콘서트로 공연같이 그런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단어 예배라는 worship이라고 그랬죠. worth, 가치 있는, ship 하면은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에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은 이제 그 소산의 그 중에서 얼마간 일부분만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중에서 그냥 몇 개, 그냥 정성 없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일부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대충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가 아닌 일부분.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주 자기 자신의 그 양을 치고 그 중에서 첫 새끼, 펄스트,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태어나고 가장 살찐 것을 고르고, 처음 것을, 기름진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제물 삼아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물에 아벨의 마음은 이 믿음이 들어있었고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것을 희생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은혜가 열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고, 그 마음에 재물을 담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이 아벨의 예배는 누구도 드릴 수 없고 이 아벨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아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치 전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날들, 이 예배를 구분하여 구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부와 인격을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과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예배는 우리가 드렸던 삶의 예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예배가 이 연장선이 되어서 이 공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폐회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폐회를 하면서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폐회하고 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여기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뭐예요? 바로 삶의 예배에 기름을 준비하고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바로 영적인 충전소가 되고 영적인 주유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성을 기울여 구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사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죄에 묻혀서 살면서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치우면서 제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신의 중심을 가리고 예배했던 위선적인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로 불러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관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몰라요. 오만 방자하고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뭐 한마디 하면요, 얼굴이 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굴이 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제 속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이 가인의 이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살인행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매우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숙이고 뻔뻔하게 파렴치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 가인이 아무리 귀한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은 꽝이고 그의 믿음도 꽝이고 그의 인격도 꽝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 또한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인격조차도 우리의 믿음에 포함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벨은요,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가 드린 예배가, 그가 드린 제물이 마지막 예배가 되고 마지막 제물이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믿음으로 예배했고 최고의 가치를 담아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신이 드리는 삶이, 자신이 드리는 인격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마지막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2016년 1월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급성 림프 종양으로 세브란스 입원했어요. 성도들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교역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모릅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돌아올 것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옆에 앉아있지만,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성도들과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 간절함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달라지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내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의 찬양이라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땅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 매주일 예배하기 너무 힘드신 육체의 연약함, 아픔을 가진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로도 하고 연락을 하는데, 권사님 참 힘드신데 오후까지 같이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벨이 아마 이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모든 예배, 그 삶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최고로, 그리고 우리 삶과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또 봉헌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며 또 봉헌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이갑출 권사님.